2025년 사순절은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서 마이너스 40일을 사순이라고 하죠. 40일을 빼는데 주일을 제외하고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 3월 5일이 바로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재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이날 죄를 뿌리고 그리고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재수요일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근거로 둔 것이라기보다도 교회의 전통이었죠. 그래서 죄를 머리에 바르거나 아니면 이마에 찍는 그러면서 성만찬을 거행했었던 전통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순례의 기간으로 삼는 전통으로 지켜옵니다. 따라서 나의 일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죠.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일상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고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보지 않는다든가 TV를 끊는다든가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든가 그런 시간을 일정하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의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빼서 일정한 시간 그 시간 안에는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축복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가장 큰 진수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귀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인과 죄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보편적 사랑이면서도 배타적 사랑입니다. 배타적 사랑이 뭡니까? 배타적으로 너만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그런 겁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특별히 배타적으로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만 사랑하시나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죠. 저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배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앙하면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버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 또한 나를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니요,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온전히 알므로써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를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속적 사랑이죠. 대신 속량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대속이라는 이 희생양의 입장에선 그것이 과연 선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내는 그 희생의 입장에서 그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셨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시고 빛이시며 진리이시며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것이 선이고, 그런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곧 악입니다.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는 선이 이만큼 있고 악이 이만큼 있고 해서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다라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이고, 빛이 사라지면, 빛이 빠지면 어둠인 겁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악과 사건과 창조 사건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이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기쁨, 이건 다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고 하나님의 영도 곧 빛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선악과 사건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3장 1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명확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보면 여자에게 뱀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여성이죠. 히브리 언어의 이 여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혜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에게 묻는 겁니다. 지혜에게 정말 선하냐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라는 말도 참으로, 진실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개역개정에서 하시더냐라는 말을 말씀하셨느냐라고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쓰게 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으면 그것은 선이고 진실이고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은 그렇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이란 게 존재할까요? 아니요. 힘의 논리만
그리고 이익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아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이기심의 극대화, 이것이 자식 사랑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꿈인 것처럼, 비전인 것처럼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기적 사랑의 극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속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대 말인 것 같지만 너만을 사랑하시는 배타적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보편적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적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그 대속적 사랑을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과라고 해서 and를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하는 개역 개정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군 희생제물을 하나 선택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내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일에, 선이 뭡니까? 어둠과 악과 더러움으로 나간 그런 깨끗한 참된 진실된 그 선한 일에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처럼 보편적 사랑은 배타적 사랑과 병립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에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 줍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그분이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대속적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설교를 마칠 쯤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관련된 설교들을 모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24일에 제가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히브리서 9장 15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의 새 언약의 일꾼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내려오고 아무리 바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으로 대신 지고 가는 시간을 갖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하고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목숨을 양을 위해서 대속해서 내가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양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양도 알고 양도 나를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가 여러분도 안다고 다 여러분의 목숨을 대속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서로 안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뭐라고요? 그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관계,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런 관계 같을 때 내 양과 나와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인 것처럼 내 양과 나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내어놓음의 사랑까지 갈 수 있는 건 어떤 관계일 때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안다고요?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어떤 관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아는 것이란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전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빛이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합일됨의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게 뭐가 선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진짜 안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희생하지 못하고 내어주지 못하고 챙겨두고 받기만을 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선을 그어놓고 삽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어놓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친구와 같이 보내는 시간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공부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시간을 써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시간 내어놓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거래처의 이해관계 앞에서 예배 시간 빠지고 골프는 치러 가면서 예배 드리는 건 아까워합니다. 11조는 아까워하면서 축복받기는 원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감사하지는 못하면서 내가 해놓습니다. 주일원금 얼마, 절기원금 얼마, 감사원금 얼마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선 긋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선 긋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긋는 순간 하나님도 저한테 선 긋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 긋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껏 이만큼 산 것도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이고, 내 실력이고 내가 쌓은 덕이요 운명이며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적인 아임이라는 게 뭡니까? 말로 안 해도 서로 아는 겁니다. 부부관계,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표정만 봐도 압니다.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압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부모가 자식을 보면 말은 안 해도 표정만 보면 얘가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압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한 3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34절과 35절의 이 말씀, 특별히 3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의 복음서에 십자가 죽음을 예견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뒤에 나온 구절들, 예를 들어서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과 엮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따르는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들 많이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헌신, 무엇인가를 헌신할 줄 알아야지만 내가 제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근거로 많은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요? 나는 저거만큼은 너무 싫은데 저걸 하라 그럽니다. 평신도에서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권사에서 장로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이 전화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부탁하실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내 숙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에 맞춰서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올 한 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주고받고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제자, 참제자가 뭐냐? 참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커서 내가 지는 이 십자가 사랑은 그 사랑에 아무리 내 자신이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죄송한 마음으로 지게 되는 게 바로 참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는 그 제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선 긋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 앞에 선 긋지 말라고 그랬죠. 왜?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선 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한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거는 아까운데라고 하면 하나님도 이거를 마지막 때 아까워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까워하는 거 모릅니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예고입니다. 32절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십자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됐을까? 이해 안 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좋아요. 그런데 왜 꼭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검을 주러 왔다라는 부분을 기억하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사랑, 대속적 죽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인신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놓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 게 뭐 사랑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적 사랑의 가치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이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속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면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나처럼 나에 대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 사랑의 결정체인 나조차도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귀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마가복음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참 선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는 이 본문을 제자도로 해서 참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진짜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똑같이 나왔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뭡니까?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대속적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입에 담기조차도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단순히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참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된다고요? 영생까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3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의미죠. 완전수입니다. 2021년 3월 31일 날 하늘의 미랄 대속 영원한 생명 법칙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1장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말씀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또 2024년 2월 18일 날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대속하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이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것보다도요 집중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온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크니까 우리도 뭔가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숙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속적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영원한 생명, 아까 3가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살리신다는 이야기까지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데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하고는 다른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나랑 관계없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나랑 관계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도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참제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숙제나 어떤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온전한 선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것 숨겨두고 아까워하면서 선 긋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끄러워할까 두렵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